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나요? 영국. 로마.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로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은, 언약으로 말을 하면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로마가 지금 나의 마음 안에 지금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부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요소. 하나님이 그 로마에 가갖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지금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지금 바울이 나 로마에 가고 싶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말씀으로 들어야지만이 내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말로써 그것을 세상의 말로 들어버리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아직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지금 안 된 상태, 구원이 아직 안 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요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으시면은 은혜가 몇 배? 2배. 이제 2배라는 것이 뭐냐면, 한 배는 육체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2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지, 내 육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릴 적에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요지가 뭐냐면,
바울이 먼저 감사를 해요. 무슨 감사를 하냐? 너희가 지금 말씀 들어왔다는 것,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데 다음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애에게 주는 그 양식이 있고 어른이 되어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너희 어린애의 음식을 잘 먹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 일단은 감사를 해요. 이제 바울이 그래. 너희들 이제 말씀을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해 일단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의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지금 견고히 지키고 있지. 그러면 내 믿음을 너의 믿음 위에다가 세워줄게라는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복음.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 안에 그 안에 복음이 있다 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들 마음 안에 너희들 세상의 나라의 중심에 누가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로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너희들이 네 생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잡고 있는 너희들 마음을 내가 뺏고 나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심어줄게. 이렇게 생명을 심어줄게.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나의 것으로 너희들의 믿음과 교환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살려준다고 진직이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살려준 거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단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육체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해서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듣고 보아서 그분과 연합이 될 때 나도 똑같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첫째 믿음이 있다면 둘째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첫째 믿음이 무엇이고 둘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많은 교회에 많은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첫째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둘째 믿음이 또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첫째 믿음에 거의 연연해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스스로 살펴보면 알아요. 이게 첫째 믿음인지 둘째 믿음인지. 아까 그랬잖아요. 첫째 믿음은 뭐야? 육에 속한 것. 둘째 믿음은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보라는 거죠. 기도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 확인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면서 나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에 바울이 간다는 건, 바울은 뭐냐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자예요. 바울은 육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육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그랬는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있으면서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깨달은 자는, 아는 자는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직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 이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해요. 복음이 무언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이 복음인데 뭐가 그렇게 기쁜가? 무슨, 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할 때, 그때 그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온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첫째 것 복음에다가 둘째 복음이 거기에 얹어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물 위에 뭐가? 기름이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 66권 요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면 앞에다 늘어놓은 것, 진열해 놓은 것, 설명하는 것, 보이는 것, 이것을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 깨달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깨달으면 깨달은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잖아요. 묶어놓은 사람, 묶어갖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죄지면? 예.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그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서 그냥 원래 자유하게 살았다가 교회에 오면은 이 율법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딱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확실하게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인, 지나가다가 경찰이 우리를 잡고 너 죄인이야 하면서 어떻게? 수갑 채워버리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 죄인이야 하고서 수갑 채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옥에다 가뒀다가 옥에서 지금 풀어내주는 역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가서 너희들을 풀어줄게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제 8절 한번 이제 들어갈게요. 이게 먼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이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라는 거였어요. 먼저 것이 있으면은 나중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잘 찾아서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제가 계속 지금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밭에서 지금 우리가 보화를 캐내야 돼요. 이 성경 66권에서 계속 진리를 캐내야 돼요. 보화를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진주를 캐야지만이 조개 잡은 맛이 있지. 그냥 조개만 잔뜩 먹으면 누구는 그냥 거기서 진주 하나를 딱 이게 뭐야, 예? 찾으면은 얼마나 기뻐해. 이렇듯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주를 좀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게 첫째라는 첫째, 예? 앞에 것, 첫 번째 것, 이것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라는 거죠. 보이는 모든 것이라는 거.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먼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먼저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의 뜻을 나중에 알잖아요. 이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것을 통하여서 나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저번 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요. 너의 보이는 너가 보이지 않는 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집이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러나 둘째 것을 내가 주로 너희들에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또 감사한다. 조상의 하나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이 내주를 해야 돼요. 로마에 성령이 가셔서 로마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오해가 풀린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온 세상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 세상의 중앙에 뭐가 있다? 어느 나라가 있다고? 로마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온 세상 이렇게 하면 파스라고 그래요. 모든 것, 온 세상 이걸 파스. 세상에 모든 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의 객체들이 지금 늘어져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온이라고 그래요. 파스라고 그래요. 파스.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파스라고 안 하고 홀로스라고 써놨어요. 홀로스라고 써놓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 안에 너희들 생각, 이걸 갖다 홀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파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첫째적인 말씀이 지금 너희 마음 안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일단 그렇게 들어야지만이 두 번째 믿음으로다 또 성장을 시키잖아요. 왜? 교회에 처음에 오니까 어떻게 돼?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오면 세례를 받겠어요? 안 받죠? 교회 와야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 또 성령 받으세요. 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은 구원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꼭 받으라. 왜 성령을 꼭 받으라 하면 육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영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영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 있어.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잖아. 로마에 가고 싶은 건 너희 첫째 믿음을 둘째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째 믿음이 있고 둘째 믿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로 말하며. 아들의 복음이 뭐예요?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육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렸어요.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씨니까 말씀을 갖다가 땅에다 뿌렸어. 땅이 누구예요? 땅. 우리가 땅이에요. 땅. 우리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째 믿음.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땅에 심어졌는데 그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씨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 예수라는 그 씨가 우리 마음 안에서 찢어져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야지만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우리가 여자의 땅의 여자.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땅에다가 십자가를 박잖아요. 응? 나무를 박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박으면은 이 나무가 하늘로 세워지잖아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우리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 땅은 구멍이 파지잖아요. 구멍이 파지면 어떻게 돼?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옆구리 상처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땅은 죽는 거예요. 땅은 죽는 거. 그러니까 여자는 죽는 거다. 육신은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만 가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만. 이것이 바로 세워졌다. 히스템이 위로 세워졌다.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땅에 있는 땅만을 위해서 살던 그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게 아들의 복음. 이게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곰곰이 잘 생각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와 둘이 결혼한 거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뭐냐면 내가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우리 지금 보이는 육신의 자식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다 말씀에서는 비유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그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너의 말이 다시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 내 말은 죽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곰곰이 써놓고서 곰곰이 생각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면은 잘 몰라요. 지금 결혼해 간 게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끝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벌써 왔는데 내가 환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결혼하자 이게 했는데 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온지도 몰라. 언제 나 죽으면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간대. 그때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예, 때는 늦는 거예요. 늦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우리 마음, 생각이 율법에 묶여 있을 때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지옥이야, 그냥 지옥. 지옥에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오셔야 되고 지옥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옥, 불. 이렇게 하나님은 그 지옥에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에 바울이 가는 것은 로마야, 로마 성도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러 가는 거야. 불을, 성령의 불, 예? 그걸 보내주러 가는 거야. 이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은사. 우리가 이제 이게 신령한 은사를 뭐라고 대부분 많이 해요. 은사가 있잖아. 9개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방언하는, 통변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 9개가 10개가 완성이 돼. 이것을 깨달을 때 9개의 은사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가 그때가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하니까 거기에 신났잖아요. 신났어. 그 신나갖고는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은사라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보이는 은사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에 그냥 설명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영이나 푸뉴마, 신령 은사, 신령하다, 이게 푸뉴마, 티코스 이렇게 이해해. 푸뉴마, 티코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취해갖고, 은사에 취해갖고 아주 그냥 거기에 헤어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술 취하듯이 그냥 거기서 취한단 말이야.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아, 이건 내 정신은 이거는 죽은 정신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요것이 진짜 10번째 은사구나. 그래, 10번째 은사. 신령한 은사구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성령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길은 뚫렸다, 막혔다. 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지만은 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주변에 돌기만 하잖아요. 계속 주변에. 1차, 2차, 3차 여행을 계속 돌아.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로마에 가 있어, 바울은. 얘가 언제나 지금 나를 환영할까? 언제나 나를 좀 받아들일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50년, 40년 막 이렇게 오래 했어도 계속 바울이 지금 주변에 전도하러 다니는 거 언젠가 변할까? 언젠가 나를 환영할까?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변해. 안 변하면 어떻게 돼? 바울이 로마에 못 가요, 못 가. 이 신령한 은사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이잖아. 이게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3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지 이게 육적인 것으로 막 그냥 신령한 은사라고 거기에 막 모여 다니잖아요. 그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으로 그냥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을까, 병 고칠까, 이런 것들, 이런 병 고치는 것도 육신에 병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것은 1차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에 그냥 머물러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냥 육적으로 다 막 고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령한 쪽,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저 사람 어리석구만. 당신 지금 병 고쳤잖아. 아니 당신 지금 방언 통변 받았잖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영적인 말씀은 안 찾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은 안 찾고 육적인 말씀에 필요한 거로다가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하잖아요. 우리 방언하면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겉에 하나님. 응? 천사의 말이 뭐예요? 성경 66권 율법의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이 꽹과리 소리 시끄럽잖아. 아이 조금 들을 때야 그냥 즐거워서 육신이 좋잖아. 육신이 좋은데 내 마음은 막 그냥 괴로워. 너무 시끄러워. 예, 그냥 종정이 깨지는 소리야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다 그냥 그 그릇 깨지는 소리밖에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줄을 알게 돼요. 이게 아직까지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받지를 아직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콩나물이 물을 계속 받듯이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이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아까 그랬잖아요. 어둠과 빛이 이렇게 크루소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게 없어져요? 어떤 게? 응? 어둠이 없어져요? 빛이 없어져요? 예, 어둠이 없어지잖아. 이게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너의 믿음은 1차 믿음이야. 율법의 믿음이야. 그래서 나의 믿음은 2차적인 믿음이야. 빛의 믿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같이 할 때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의 믿음은 빛이 안 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만이 평안이 있지 나의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십자가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은 이게 십자가로다가 늘 그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땅에다가 그 나무를 막대기를 심는 거예요. 막대기를 꽂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남자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면 여자는 죽어야 돼. 그래서 남자만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늘로. 이게 이제 결혼 관계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니까 그냥 눈물을 필요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 왜 나를 위해서 우냐. 내 저번에도 설교할 때 막 그 돌 얘기 했었는데 오늘도 막 그랬네.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를 위해서 울어.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 너 자식이 뭐예요? 육신이 아니야. 너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는데 그냥 그것을 좀 깨달아라. 어? 이야기를 좀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여러 번 가고자 했대. 여러 번. 그러니까 주변에만 바울이 주변에만 전도 다녔잖아요.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콩나물에 물을 줬는데 아직은 이 뽑아먹을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물만 주는 거야. 물만 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네 자신이 뭔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뭘로 다 가르쳐야 된다? 율법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계속 가르쳐 주면은
너가 이방인이야 이렇게 하냐. 너가 이방인. 율법에 맡겨서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직.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육신은 종이야 그냥. 종은 종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어?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이야. 육신으로다가 구원 못 받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좀 다른 이방인이에요. 다른 이방인.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도 했지만은 그 삶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뭉쳐 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 아주 하나님과 아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교만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외국 사람 이게 뭐야 이 아주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그 아수르 사람들, 어? 바벨론 사람들, 뭐 애굽 사람들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이 강대국들이 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멸망시키고 아주 잡아간단 말이에요. 얘네들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구나. 율법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흐트러 버린단 말이에요. 흐트러 버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흐트러진 자들, 포로된 자들 이렇게 포로 묶여갔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그냥 다 붙잡혀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응?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때 가서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네,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열심히 안 해도 육체는 그냥 사는구나. 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육체가 사는 거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깨달은 자가, 아, 내가 이방인이라고 확실하게 안 자가 뭐냐면 그것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돼?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깨달은 육신의 생각들이, 율법의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 남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이, 원래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내 생각으로 있을 때 가나안이라 그러니까 율법 가나안이었구나요. 이제는 뭐야? 다시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아버지 나라 가나안, 진짜 천국의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위해. 열매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열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너희들이 너무 충성 봉사를 해서 내가 갈 틈이 없었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계속 길을 냈잖아. 고속도로 내고 뭐 내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너희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누구만 길을 한다고?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지해야지만 그게 너희들의 천국 가는 길이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이제 빚진 자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는 빚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을 갚으러. 어?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하나 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야?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헬라인이고 나는 야만인이고 내가 세상 지혜로 잘난 척하고 살았고 또 내가 복음에는 진짜 복음에는 내가 너희들 어리석은 자야 막 이렇게 말을 비난을 했던 자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귀 있는 자, 성령이 뭔가 감동을 받은 자들은 지금 복음에서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해서 다 들어요. 우리 전일사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참 복음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게 뭐냐면 내가 헬라인이었고 야만인이었고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어리석다고 막 했던 너무나 무익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알려줘야 될 빛이 이제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빚 갚으러 갈게. 이야기를 했는 거야. 오늘 빚진 자라는 거야. 빚진 자. 오늘 빚진 자가 주제예요. 무슨 빚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 삼아주리라는 그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기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짐승이 밥을 충분히 먹어야지 배불러서 누워 자잖아요. 짐승이 누워 자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 눕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참 표현이 돼지가 밥을 꼴꼴꼴 해고 시끄럽게 먹다가 배가 배부르면 어떻게? 그냥 누워 자잖아요. 잔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죽음이라는 표현. 짐승은 먹으면 자. 이 율법 말씀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만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율법 말씀을 잘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줄 이해했잖아요. 안 죽으면 하나님이 안 살려준다니까. 아니 부활은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지. 아니 닭이 알도 안 낳는데 부활 안 시키잖아. 알을 낳아야지 부활을 시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런 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은 너가 이제 죄인이라고 깨달았냐? 그러면은 내가 살려줄게. 복음으로 깨닫게 해줄게. 복음의 존재가 되게 해줄게. 이제 이야기는. 이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을 해서 대리 역할로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음, 뭐야? 이방인인 줄 아는 자, 야만인, 진리의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자, 진리의 말. 나는 진리의 말을 못하는 자였구나. 내가 율법이 이거 다인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내가 진짜 벙어리구나. 지혜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게 뭐야? 그 신학적으로 신학 박박사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냥 신학적으로 이거를 좀 잘 전하고 이렇게 한 거 이게 다 헛소리인 거네. 응? 어리석음. 육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내가 진리 말하는 사람들 막 비난을 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어느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아갖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막 손가락질 한대요. 자기의 그 치부를 막 드러내는 거야. 자기 치부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그만해라 그래고 나 듣기 싫다 그래고 그럼 뭐 바울이 뭐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조차도 거기는 아직 콩나물에 시루에다가 콩나물 아주 안 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콩나물. 자기는 뭐 신학 박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콩나물에다 지금 안 치지도 않은 거야. 애굽에서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콩도 안 씻고. 예, 콩도 안 씻고서 그냥 그 물 주면은 거기 뭐 언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기는 그냥 막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거룩인 거지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씨앗을 잘 파종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여기 내가 써놨어. 아주 교회 왔다 갔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어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광야교회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왔으니까 나 광야교회다 이렇게 했는데 광야교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의 재앙을 다 받아야지만이 10번의 심판을 받아야지만이 광야로 온단 말이에요. 10번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광야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10달을 채워야 나오잖아요. 10달 안 채우면 안 나와요. 뭐 간혹가다 비정상으로 8삭통이 7삭통이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10달이 돼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 열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홍해도 뭐 애굽에서 홍해도 안 나오면서 그냥 자기가 뭐 엄청나게 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더 겸손해야지. 응?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10번의 심판을 받은 자, 10번의 다 심판을 받고 나온 자, 나오면 이제 광야로 와요.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야. 근데 이제부터는 빚 갚아줄게. 그래서 알던 말씀, 주신 말씀, 이 율법 말씀을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뺏겨주는 거예요. 뺏겨주는 거. 이것이 계명의 이름에 이렇게 계명의 이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나 율법이 뭔지 몰랐어. 죄인이 뭔지 몰랐어. 내가 하는 거 잘난 쪽만 알았어. 아까 지혜 있는 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계명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0번의 재앙이 심판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이제 내가 이끌어 줄게 이러면서 깨우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깨우치고 다 나니까 어떻게 너 이제 십자가 졌구나. 그래서 왼편의 아들이 오른편의 아들이 되는 거죠. 루벤이 베냐민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2이 뭐예요? 땅에 사자, 사방, 동서남북, 땅의 꽃으로 하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그것을 갖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을 때 12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졌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이거야. 빚지는 거 그냥 빚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는 빚진 거지. 복음 듣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빚진 거 아무 상관없어. 빚은 뭐 빚져요. 난 땅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땅에다가 씨를 뿌릴 이유도 없잖아요. 나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 씨 뿌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부터 복음에 빚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땅이라고 안 해요. 땅을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데 땅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이전에 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아파르야, 먼지야, 어? 건불이야, 지푸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씨를 던져놓으면 뭐 싹이 안 나잖아요. 땅에다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땅에다 던져야지. 그래 참 이 복음을 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율법에서 율법 설교를 듣다가 복음 설교를 완전 깨달았어. 그런데 뭔가가 참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아. 기존 교회는 다니기는 참 싫고 또 복음 듣기는 또 쉽지는 않고 나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다가 가나안 성도가 돼요. 그게 가나안의 성도가 뭐예요? 진짜 가나안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가나안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바꾸면 지금 요즘에 아주 늘어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을 바꿔봐요. 안 나가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 복음 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확신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아직 로마인으로서 복음을 더 받을 사람은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해서 자꾸 더 사모를 해야 돼요. 거리 멀다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모함이 있다면. 뭐 그 기존교회에 뭔가 불편하다고?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신령한 그 은사지만,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교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도 다 이게 또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이렇게 막 깨꼬리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만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1차적인 복음이 있고 2차적인 복음이 있다. 응?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 심리를 함께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를 알려달라는 자에게 율법과 복음으로 알려주라, 둘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기본적인 게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금방 말했듯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먼저 와요. 육신에게. 육신을 섬기는, 육신으로 우리는 섬겼잖아요. 여타가지.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뭐예요? 율법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섬길 수 없는 거네.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할 때는 이방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헬라인. 헬라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의 대표격이에요. 법을 떠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네. 이 잘못된 것을 알은 것을 이때부터 이제는 헬라인이 됐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이제부터 들을 때 혼동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계속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그 전에 전도하기도 부끄러운 쪽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지금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아니면 율법에 그냥 열심히 해는 사람한테 진리를 전하기란 또 더 힘들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한번 설교해봐요. 아마 10분의 9는 나갈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나와서 이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다 떠나갈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참 기쁨이 넘치면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치 않다. 이거 많은 수를. 아멘. 소통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 소통되겠어요? 영과 육이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주파수가 있어요. 영의 주파수가 있고 육의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라디오 틀어봐요. 이 라디오 틀으면 그 주파수가 뭐예요? 영의 주파수예요. 딱 사이클이 맞아야지 그 서로가 소리가 나지, 안 맞으면 어떻게 소리가 빗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바람소리만 나지, 바람소리만. 뭐가 지나갔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이 오심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복음에는 의가 있고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의가 있고 이게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의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라 하면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적인 나타난 건 첫째 복음이고 의는 둘째 복음이라는 거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적인 의는 그분이 나타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이것이 둘째적인 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적인 믿음이 있고 둘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적인 믿음은 뭐냐면 소요된 믿음, 그분의 믿음, 예수가 전한 말씀, 이거 율법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고 듣고 한 말씀, 이것을 갖다 뭐냐면 첫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첫째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고 아들을 됨이 목적이잖아요. 그 아들됨이 뭐야? 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건 뭐라고 써 있어 이게 이걸로 갖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첫째 믿음과 둘째 믿음이 있는데 이게 첫째 믿음은 소유를 하는 거예요. 소유. 그분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그냥 내가 그분과 연합이 돼야지. 연합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동침이에요. 동침. 아까 뭐예요?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었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그럼 어떻게 여자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는데 그냥 안 벗어져. 남자가 그냥 마음을 화끈하게 해줘야지만 여자는 자동으로 벗는다. 그래서 광야가 뜨겁다. 이게 광야가 날씨가 뜨겁다. 태양이 뜨겁다. 그러니까 더우니까 어떻게 잠바 입고 갔다가 더우니까 자동으로 벗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불세례는 거야. 불세례, 성령세례. 예, 뜨거워. 그분이 오시니까 막 뜨거워. 뜨거우니까 어떻게 내 거 겉에 거 막 비끼는 거야. 불세례를 받아야지. 예.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뜨거운 마음이 너에게 이렇게 오면은 너의 마음에 있는 거 다 그냥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 양파 얘기도 한 거야. 뺏기고 다 계속 뺏겨야 된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자꾸 찾아야 되지. 못 찾으면은 막 그냥 하나의 그냥 율법으로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귀한 말 듣는 거예요, 이게. 예. 첫째 믿음이 있고, 둘째 믿음이 있다. 피스티스, 그분의 믿음인데, 둘째 믿음은 뭐예요? 동사가 되고, 그분이 십자가로 죽어서 이루어진 믿음. 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앞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앞의 믿음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어, 소유를 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네라고 아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몇 번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막 들어야 돼요. 이거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고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육체적인 나가 아니라 나의 진짜 나는 나다 이렇게 있잖아. 나는 나다. 육체 나는 영의 나야. 그러니까 영의 나는 누구야?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된 거지 내가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면 어떻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저씨, 누구누구 옆집 사람, 그거, 그때 가서 만납시다. 이게. 육은 못 간다니까요. 육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지요. 땅으로 갔어요. 조상 산소에 가 있잖아. 조상 산소에. 사람들이 참, 안 맞는 말을 해. 조상 산소에 분명히 묻고 내려와서 그냥, 하늘 갔다고 얘기를 한다. 하늘 갔다고. 내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육적인 말이고. 이게 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어야 돼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내가 믿으니까 산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 여기 있어요. 또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 하박국에서 있어. 하박국이. 여기 많이 있는데 하박국에 보니까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사람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해. 금방 내가 있잖아요. 산소에다 묻어놓고 하늘 갔다 오래고 이게 정직하지가 못해요. 사람은. 그걸 알고 사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늘 거짓말만 시키고 사는구나. 예. 거짓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냥 거짓말만 시키고 사는 우리의 생각은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 의인, 영,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야. 아멘. 예. 우리가 의인이 돼야지만이 구원이지. 아멘. 그 세상에 육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무시하라 그게 아니에요. 아멘.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늘 아주 그 그릇을 잘 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연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통한다는 것은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헬라인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이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서 바울의 그 믿음과 연합이 된 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에게 어떻게 그게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보도 하고 복음도 전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전환이 되었으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유가 되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거기다가 살짝 이제 복음을 살짝 이렇게 전해주란 말이에요. 콩나물에다가 그냥 조루에다 이렇게 물을 줘야지 갑자기 그냥 바켓으로 확 부어버리면 콩나물 머리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당신 세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부러져 버리니까 싫어하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또 생겨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또 로마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인이 돼야 된다. 이방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찾아간 곳이 로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